반갑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하는데요. 어떻게 인사하느냐? 저에겐 2%가 부족합니다. 그게 당신이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2%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좀 채워주십시오. 그 선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2%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로마 지금 교황청에서 교황이 왔죠. 저는 오셨죠라고 하지 않아요. 왔는데 트렌트 그 종교회의 때에 그 교황에 대해서 교황 무오서를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교황은 절대 실수를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다? 완벽한 신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신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정했어요. 옳습니까? 아닙니다. 저 따라해보세요. 교황도 2%가 부족하다. 목사님, 저는 더 많이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은혜예요. 2%밖에 되지 않는다니요. 목사님, 저는 더 많아요. 우리는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고 필요로 하고 있지요. 최근에 정말 코미디에까지 그런 청문회가 만들어져서 오른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너무나 웃겼는데, 청문회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정말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면 억지 트집을 잡아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막 그냥 어떻게 해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털면 우리는 2%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털면 다 뭐가 나게 돼 있어요? 다 먼지가 나게 돼 있어요. 나는 절대 먼지 안 납니다 하는 사람은 제가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억울한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털어볼게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 털면 먼지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죄를 너무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베드로 전서에 있는 그 3장에 있는 말씀, 그걸 굉장히 은혜스럽게 보는데 21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 세례를 받은 것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양심을 자꾸 가동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는 저 멀리 너희와 상관없는 자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좀 미안하지만 죄의 권세를 좀 여러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학대에 빠져요.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문제를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단번에 해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무엇보다도, 단점보다도 무엇을, 장점을 더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괴로운 적이 있어요. 성도들을 바라보면 이 성도는 이걸 고쳐야 되겠다, 저 성도는 저걸 고쳐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제가 중보를 하다 보니까, 왜?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돼서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면 주님이 신부 만들거나 올려보내라, 신부 만들어서 올려보내라 이러니까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나마 아는 여러분들은 막 단점들을 제가 중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고칠까에만 제가 초점이 맞춰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단점을 다 가지고 있지요. 적든지 크든지 다 있어요. 그러나 또 누구나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그리고 독특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들이 더 장점에 맞춰지게 될 때에 실은 이 나라도 건강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맑고 깨끗한 사람을 찾는다고 보니까 정치가 지금 일을 진행 못하는 거야.
그 너무 그냥 국민들이 그것에 그냥 초점이 맞춘 줄 알고 너무나 그런 데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다른 사람 단점만 찾아내는데 바쁘지 이 나라와 이 정사가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일을 해나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털기 작업하느라고 지금도 여전히 국정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옛 잘못들을 겸허하게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2차 대전 때 넬슨 제독이 굉장히 허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 해밀턴 부인하고 유부녀죠. 그런 음란죄를 가지고 그 가십이 됐지만은 그러나 전쟁에는 그 넬슨 제독의 그 경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을 때 넬슨 제독이 2차 대전에 그 영웅이 되었어요. 연합군에. 여러분 지금 그 영국이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하고 이길 수 있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다를 이순신 장군처럼 주름 잡았어요. 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에 그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이런 그 인도양과 대서양 지중해 위한 그 나라들의 패권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 스페인에 뭘 가지고 있어? 무적 함대가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이 그 스페인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영국 여왕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그 당시에 바다에 해적의 두목인 사람이 있었는데 프란시스 드레이크라는 해적이었어요. 그 드레이크를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유일하게 그 당시에 막 해적으로서 그냥 맹위를 떨친 거예요. 볼 때도 장로님 뭐 잘못했습니까? 저를 힌트를 준다고 적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찾아갔어요. 누구를? 이 프란시스 드레이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해적에게 뭘 줬는 줄 아십니까? 기사자기를 줬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식으로 해군 제독으로 인정을 한 거야. 놀랍지 않아요? 바다에 뭐예요? 주름 잡는 해적을 기사자기를 자서 해군 제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스페인하고 패권 싸움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탁월한 능력으로 그들을 제패하는지. 그래서 그 영국의 그 바닷가를 세계가 건드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400년 동안 영국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정부가 너무 눈치를 봐서는 안 돼요. 어떤 리더자는 이 가감한 어떤 그런 그 탁월한 어떤 그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뭘 보다 장점을 단점보다 더 높게 인정하고 들어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 이 사람은 이 단점 때문에 저 단점 때문에 이렇게 내리 쳐다보면 누가 있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재능과 장점이 있는 자는 그 장점을 인정해주고 쓸 때에 그 사람의 단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어져요. 약화돼요. 그쪽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씻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그 단점을 주님이 채우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겪으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고 고린도서 1장에 말씀하셔요. 나는 능히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라? 위로할 수 있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으세요. 단지 죄만 없으실 따름이지 나는 너희의 능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똑같이 너희와 똑같이 인간으로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다 겪어보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아세요. 제자들의 주님을 저주하면서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수치를 당했습니까? 모욕을 당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침을 당하고 뺨을 맞고 빨가 벗기우면서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어떤 여러분의 그 혼적인 영역의 감성의 부분에 드러나는 그 모든 희노애락 아픈 부분들을 아버지께서 다 동일하게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휼이라고 해요. 최휼이라는 단어는 완벽하게 너의 입장에 있어서 내가 너를 헤아린다는 거예요. 헤아림의 영이에요. 배려의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헤아림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려의 영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완벽하게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영이 오늘 이 시간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신명기 19장의 도피성을 제가 이 부분을 설교 이 제목으로 삼았는데, 도피성은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 그 원어가 낙하라는 거예요. 낙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벌 주지 않다, 무죄로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라고요? 도피성은 벌을 주지 않다. 죄가 있지만 그것을 무죄로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에 도피성의 그 낙하라는 그 원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아직 땅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어. 가나안 쪽에서 이제 동편 땅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지금 서편 땅에 있는 이곳에 이 세 곳에 도피성을 만들라. 너희들이 동편 땅을 또 맞이하게 되면 그게 여호수아 20장에 나와요. 그 지역에도 또 세 곳을 두어서 모든 그 평등한 규역 안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서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바다에서 용과 짐승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에 1290일 동안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로 얹어서 광야에 그들을 위해서 뭘 마련했다? 도피성을 마련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 온전하게 신부로 준비되지 못해서 고의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사망의 잠을 자서 예수님이 원하는 거룩함을 내가 회개의 거룩함을 갖추지 못된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또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을 허락해서 그들을 3년 반 동안 그 7년 대환란의 후 4년 반 동안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에도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살인한 자는 뭘 하라? 쳐 죽여라 되어 있어요. 이 쳐 죽이라면서 손에 무기를 준다는 뭐예요? 일반 칼로 죽이기도 아까우니까 사람을 살인한 자 필요 있는 자는 전부 다 돌을 갖고 맞으면서 죽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돌을 가지고 다 던져서 죽여도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살인한 자도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시는, 살인한 자에게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죄인을 향한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자, 살인자에게도 뭘 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변명하고 그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아버지가 검증할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 TV를 보면 여러분 본 적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그런 나라지요. 근데 보면 그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 탈북자들이 어디를 들어가려고 막 거기 보면은 북한 군인들이 바깥에 찍고 있는데 막 어떻게든 거기만 들어가면 살아. 그러니까 막 담을 띄워놓고 막 애하고 그런데 바깥에는 끄집어내고 거기 그 경계를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게 바로 뭐였죠? 한국 공간 대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도 그 군인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한국 대사관은 중국의 간섭도 받을 수 없고 또 어디? 북한의 간섭도 받을 자유로운 그런 중국에 있는 그 구역인데 그게 바로 한국의 땅인 거야. 대사관 안은. 그래서 탈북자가 어디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 대사관 안에 들어가기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들어가는데 여러분 신문에 뉴스 보면 막 사람 막 끄집어내고 그저 막 그냥 끌고 막 들어가고 쭉 되면 살기로 들어가고 들어갈 때 옷이라도 벗고 알몸으로도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면 사는 거야. 그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도피성은 바로 한국 대사관이 중국 내에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지역 안에만 들어가면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것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왜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었는데 참 우리 이런 예가 얼마나 재밌어요. 친구하고 나무를 자르러 도끼를 들고 같이 간 거야. 근데 내 도끼를 쳤는데 내 그 도끼날이 어떻게 빠져가지고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해요? 쳐서 살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도 여러분 외국에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는데 어떻게 해요? 밀치거나. 여러분 옛날에도 여러분은 지금 모를까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 뭐가 있냐? 차장이 있었어. 나는 지금도 그 차장들을 생각하면 여자 차장 오라이 하는 차장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세상에요
그냥 버스가 크지도 않아. 봉고 크고 조금 더 큰 막 사람을 갖다가 콩나물 시루처럼 집어드는. 제가 고등학교 학교 다니면은 키가 작아가지고 어떤 남자도 엉덩이가 내 어깨 여기 허리 위에 올라와 있어, 앉아 있어. 그리고 목을 이러고 어떤 사람 더 놀라운 거는요, 조금만 하면 목이 이렇게 잘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 봉고 그 창문 있죠, 버스. 거기다 목을 내리고 가는 사람도 정말 있었어요. 아, 정말 그때 사는 게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그럼 이 차장은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배로 갖고 사람들을 밀어넣고 이렇고 아가씨들이야 주로. 그러고는 막 오라고 가는데 매달려가지고 가는 거야. 막 떨어져서 막 죽을 것 같아. 본의 아니게 그때 막 떨어져서 다치는 사람도 있고 이랬어요. 너무 사람들이 죽은 때는 많이 있었어. 부지간에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부지간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제한 어떤 그런 정삼 창작을 아버지가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특별히 이것을 삼구로 분리했다는 것이 굉장히 그 은혜스러운데요. 항상 이 주님께서 이 도피성을 마련할 때는 그 사람들이 도망가기에 적합하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최단 장소가요, 도망갈 때에 최단거리에 그들이 그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지금 말하면 한 3차선 도로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로를 넓이 닦았어요. 그래서 한 13m 정도 되는 거리를 도피성으로 바로 일직선으로 바로 빠르게 달려가서 그것에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뿔을 딱 잡고 쓰면 그가 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3구로 표시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위치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다 나눠져 있어요. 오늘 그 3구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그 땅을 하라 그랬냐면은 구체적인 위치가 나와 있지 않죠. 여기 여러분들 이제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을 보면요, 요단 동편이 있어요. 요단 동편. 그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성읍이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인데 이 세 지역이 동일한 그런 거리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더 가깝지도 멀지도 않고 딱 3구로 나뉘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서편에는 무엇입니까? 갈릴리의 게데스, 세겜, 기란, 야르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으로 세 곳, 또 서쪽에 세 곳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루느냐? 다룰 때에는 다 이 재판을 합니다. 자, 절차를 어떻게 받느냐? 자기가 살인을 한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장로들을 모셔놓고 재판을 받아요. 그럼 그 장로들 그리고 재판 받는데 모신 그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재판장이 말하면 누굽니까? 배심원이 되는 거야. 배심원이 되어서 이 사람이 살인한 것에 대한 것들을, 억울한 것들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다라고 되어질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것이 고의적이 아니고 실수로 그랬거나 어떤 원망이거나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그가 도망가 있던 가장 가까운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언제까지 보호를 받게 되느냐?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받게 돼요. 대제사장이 만일에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해방입니다. 자유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그런 살인자의 경우에 우리가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신약에는 살인자를 누구를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살인자는 다른 사람을, 또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 살인자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 뭐예요? 간음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죄에 대해서 더 깊은 내면의 동기까지도 밝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때에는 그냥 그 형식적인 죄만 내가 걸리지 않으면 돼. 그 죄의 수위에까지만 도달하지 않으면 돼. 사람을 구더기가 살인까지 미치지 않으면 살인죄는 아니죠. 근데 아버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더 놀라운 죄의 형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아버지는 형제를 미워해도 마음의 동기가 벌써 그것이 자라면 살인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음욕을 품으면 그게 자라면 결국 음란죄까지 미치게 된다. 바로 그것을 살인죄,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살인자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의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피성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사장이 죽어야만 자유함을 얻는다 그럴 때에 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살인자가 누가 죽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언제 죽나 오매불망 죽어지기만을.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자유야. 왜? 모든 것을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지시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원했어요. 또 우리도 어떡합니까? 원하기 전에 아버지가 미리 죽어주셨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정말 잘 죽어주셨습니다. 왜 얘기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정말 잘 죽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히브리 13장에 보면 너희의 믿는 도리며 또 너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죄인인가 또 우리가 살인자인가 가는자임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아무도 그곳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제명 가운데 가두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도 다 예외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에 들어오기를 아버지가 원했던 거예요. 그곳에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씨가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씨가 거하느냐? 거룩한 성령의 씨, 거룩한 우리를 주어진 그 보혈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피를 타고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신비로운 거야.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날마다 믿음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이 심장은 이 혈액의 그 맥박을 멈췄지만 영혼은 떠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보혈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너무나 적용돼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여러분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 정말 위에 사는 사람은 크게 가까운 대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아래, 중간에 사는 중간대로 아버지가 6군데를 딱 준 것은 어디를 와도 누구에게나 부르짖는 자에게 그들이 피할 장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보면 그는 가까웠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입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그 말씀이 가까워서 너 입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묵상하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어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한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헤아리거나 이런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의 의도를 깨닫지 못할 때에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흐르는 거야. 어떻게 흐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처럼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보세요.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갖고 누구를요? 다른 사람을 치는 거죠.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돌이 떡되게 하세요.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6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 다 가지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기도해서 이 경우에는 어떤 말씀이 적용되는지 그것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에 부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길 권세가 없어요. 이 말씀의 뿌리예요. 우리가 성수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병을 그 네 가지 뿌리는 뿔 모양으로 다 우리의 권세예요. 이 뿌리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단도 그런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이곳에는 이곳에 있는 말씀, 저곳에는 저곳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검증하는 도구는 무엇이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할 때는 그는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자녀에게 그러면 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 6장 1절에 써있는. 부모에게 순종하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야. 너네 순종을 안 하면 되겠어. 이걸 부모가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부모는 뭘 사용해야 되는가? 오로지 교양과 흉계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라. 이 말씀을 누가 가져야 돼요? 부모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말씀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가져야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면은 오늘부터 아빠는 사단이야 그러시기 바랍니다. 왜? 또 아내가 그 말씀을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아, 여보, 예수님이 나를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가 신부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 말씀을 아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는 뭘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이 말씀을 붙들면 그 말을 요구하기 전에 남편한테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대하듯 순종하는 그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이 도피성의 그 원리하고 똑같아. 이 도피성의 그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 정상참작이고 또 헤아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참작, 헤아림. 여러분 정말 미국 같은 데서도 그렇게 무차비한 살인자들이 있죠. 그런 살인자들이요, 그들이 어릴 때 자랄 때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것들을 심리사들이 변호를 다 해요. 정신과 의사들이 와서 그것을 그 살인자하고 얘기해서 다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합니다. 부모가 이 자녀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어릴 때 고아원에 갔는데 그 고아원 원장이 어떤 남자였는데 그 미소년들을 데리고 성적 추행을 해요. 성적 억압을 받았어요. 그리고 뛰쳐나왔는데 그 사랑받지 못하고 억압받지 못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남자들을 자기가 했던 그 남자들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상참작이 되어지고 그것을 재판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살인자로도 어떻게 해요? 그 형이 감량됩니다. 그게 참작이 되어져서 그 자라온 환경과 모든 것을 헤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헤아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습이 아니라 너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픔 가운데서 자랐는지, 너가 무슨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느냐?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탈무드 우리 교회 작은 거 제가 아침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탈무드 책 보니까 그 노아 때에 다 쌍씩 두 쌍씩 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다 했는데 선도 태워달라고 왔대. 선이 다 암수 다 뭐예요? 쌍을 이루어서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저기 탈무드에 나오냐 보면 선도 짝이 있어야 되니까 누구하고 같이 와라? 뭐하고? 악하고 같이 와라. 그러니까 선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뭐 2분포로 50% 50%는 아닙니다. 자, 악은 어떤 것이 악입니까?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 악하면 선 50% 악 50% 이렇게 이것을 2분포로 생각하는데 악은 뭐가 악이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들 따라해보세요. 악은 선이 결핍된 것이 악이다. 이게 정의예요. 악은 무엇이냐? 선이 있다가 이게 결핍이 되지면 그게 악으로 나타나고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이 있다가 여러분 결핍되어지면 여러분 악한 존재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 부분을 어떻게 해요? 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계속 어떻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악의 부분은 여러분 물리치려고 하지 마시고 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두 번째는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선을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나아갈 때에 악은 그게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살아갈 때 우리를 쫓아서 뭐가 그림자처럼 항상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거야. 악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변명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여지를 주세요. 어떤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게 와서 회개하면 나는 그를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의 피조물로 내가 그렇게 임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해방이고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여러분 우리 때에 고재봉이라는 살인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재봉 들어보셨나요? 이 도끼 마님 살인자야. 이 사람이 군에서 요즘 군에 억압다는 게죠. 상관들한테 폭행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 다닐 때 너무 그 위에 상관한테 폭행을 당해서 그 집을 알았어요. 몰래 알아가지고 밤에 그 가족들을 도끼를 갖고 다 죽여버렸어.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겠어요. 근데 깨어서 보니까 죽인 그 가족이 그 상관이 아니고 그 이웃집 가족. 그러니까 다른 가족을 그 가족인 줄 알고 전혀 상관이 없는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재봉의 억울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처참하게 죽인 데 집중하지 않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원수를 죽이지 못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죽였으니 그 고재봉이가 얼마나 그 억울하겠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고재봉이 옆에 가지도 말아 그랬어요. 고재봉이는 사람 눈가를 손으로 뺀다 이런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요새 그 해무라는 영화도 막 그렇게 잔인한 게 도끼로 총도 아니고 그죠? 칼도 아니고 도끼로. 그러니까요 아무도 고재봉이 곁에 못 가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자끼리에도 고재봉 옆에를 못 가요. 사형자끼리도 자기끼리 고재봉 옆에 가면 저 눈가 뗀다. 눈도 맞추지 마라. 아 그런 것이 감옥소에. 그 정도로 고재봉을 무서워했대. 근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고재봉 기도만 하면 그 입에서 고재봉만 나와서 이 목사님이 너무 무서웠대. 그래도 하도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찾아 만나주지도 않았대. 면회를 해도 나오지도 않았대. 근데 계속 가니까 고재봉을 만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그 고재봉의 그 악한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할렐루야. 그의 원한을 주님께서 아신다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요.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그 면회 그 교도소 마루바닥에서 고재봉이 막 왜? 일반 면회소에서 만난 것도 아니야. 워낙에 독하니까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면회를 하게 한 거죠. 지키게 하고. 고재봉이 불을 받고 그 자리에서 대구대구 굴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재봉이가요. 그 사형수들을 다 전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모여서 예배. 고재봉이가 다 모여. 그러면 다 무서워서 다 모이는 거야. 왜? 안 모이면 뭐 빼니까? 눈알 빼니까. 그래서 다 모이는 거예요. 고재봉이가 다 한 게 다 사형자들이에요. 고재봉 시키는 거예요. 자 빨리 다 앉아. 모이면 그랬다는 거예요. 다 눈 감아. 눈을 다 감아. 고재봉이가 한 게 무엇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자 이제 고재봉 이름을 부른다. 뚜벅뚜벅 발이 문이 착각 열린다.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이제 끌려나간다. 내 머리에 두근이 세워졌다. 1초 2초 3초 나는 천국에 있다. 이걸로 가지고 매일 예배를 뭐 다른 예배 말씀이 아니야. 그냥 그거 전하는 거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조금만 길어지면 1초만 당가는 우리 천국에 가 있다. 한 몇 초만 지나면. 그 처음 오면은 때각때각 이제 사형자의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름 부르면 자 끌려나간다. 보자기가 세워졌다. 세워라 마음속으로 1초 2초 3초 너희들은 천국에 가 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자들 다 전도했어요. 고재봉이가 죽기 직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냐 그랬더니까 고재봉이가 옆을 다 이렇게 보더니요. 거기 보면 이제 스님도 오거든요. 똑똑똑똑똑 하니까 고재봉이가 마지막으로 넘길 말 한마디 하니까 스님한테 스님 그 목탁 두들겨 봤자 스님 얼굴이 지금 누렇게 떴어요. 여기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기름지고 생기가 있나. 그러니까 그 목탁 그거 접고 내가 믿는 예수 믿고 나 따라오시라고. 고재봉이가 마지막 한마디를 그걸 얘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파워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그 능력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런 놀라운 담력과 온전한 자신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넓게 열려있다. 이 도비성은요 3차선이에요. 3차선 얼마나 넓어요? 13m. 이 도비성으로 막 달려갈 수 있도록 막 딱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로 누구나 달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넓게 다 열어놓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구원입니다. 거룩한 씨가 주어지고 내가 성화되어지고 하늘의 놀라운 거룩한 신부로 인정함을 받고 아버지를 기뻐 여기고 하늘의 놀라운 신의 성품들이 부어져서 정말로 기대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생활하게 될 때 너가 무엇을 할 때마다 이것이 참된 거지 내가 생각하게 될 것이. 이게 주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거 행하는 것이 내가 경건한 건지 이거 정말 참된 건지 이게 경건한 건지 이게 옳은 건지 이게 정결한지 깨끗한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인지 이것이 칭찬할 만한 것인지 정말로 형제들아 이것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너희를 정상 참작하고 헤아리고 아버지 내가 사람에게 시험 들거나 목사에게 시험 들거나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아버지 교회 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는 정말 어떤 성인을 할지라도 다 2%가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는 위치에 아버지 우리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자유와 해방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라칸 나스카스케라바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피성 안에 내가 거하며 오라칸에 주께로 오는 모든 도움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라칸 나스카스케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사단처럼 말씀을 내가 아들 인숙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능하되 아버지 의 겸손한 말씀으로 나에게 있는 말씀들을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켄 니스카라바카 아버지 다른 자들을 아버지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아버지 그들을 헤아리며 아버지 그들의 아픔 가운데 중보하며 동참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